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하고 신약의 요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어지더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면 157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직 성탄절은 얼마 조금 남았지만은 몇 년 전에 성탄절에 대한 이러한 문구가 축하 메시지가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은 나눔과 희생을 통한 사랑과 평화의 구현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되새겨 모든 갈등과 불화가 종식되고 종교와 지역, 인종과 이념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해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얘기를 제가 해서 그렇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성탄 축하의 메시지에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그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던 법장 스님께서 이 얘기를 성탄절을 앞두고 발표하시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에게 보내주신 그 가르침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이 땅의 평화를 보여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뜻을 우리가 늘 되새긴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은 종식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했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했습니까? 스님이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받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이상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말로는 전부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하는 본질과 그 법장스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실 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고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본질과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과 나누어진 이후에 그들이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 장막절, 추수감사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레위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곳에 제사장으로 서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레위인들에게 속하고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인들 누구나 다 섬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북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겼습니다. 장막절을 그래 옮긴 이유가 있다면은 이유 중에 한 부분은 남쪽과 북쪽에 가지고 있는 추수의 절기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남쪽에는 7월 15일 날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는 7월 15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은 아직 거두들이지 않는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8월 15일로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잘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추수와 딱 맞춰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불편들이 잘 해소되었다. 그런데 신앙은 본질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법장스님이 성탄 메시지를 아무리 잘 발표해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마다 고백하지만은 그 중요한 삶의 고백 중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정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 본질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처럼 올해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고 내년에 또 오면은 또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둬들인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늘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에 대한 의미를 오늘 레위기서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대체 장막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장막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말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대대히 알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가지고 있는 신년이 지나고 7월 15일 대속제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모든 곡식들을 거둔 이후에 장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알게 하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주일날, 아니 장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간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셨군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 땅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가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장막절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억하면서 회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이 장막절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주셔서,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그 궁극적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라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지만, 텐트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부터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반응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텐트 생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늘 하는 행동들은 반복적입니다. 못합니까? 기회만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고, 우리 삶 속에서 남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끊임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해요. 이 안의 삶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의 삶들이 더 많은지 돌아보면은, 추수감사주일날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있지만, 한 해의 삶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감사절 통해서 봐라,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너희의 삶이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보존한다. 하나님 그 고백 아래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광야의 삶들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좋은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젖이 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나려면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해요. 꿀이 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봉을 해야지 꿀이 납니다. 사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산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목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벼농사를 잘 못하고 밀농사를 해야 되고 보리농사를 해야 되고, 그들이 늘 양봉을 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알짜배기 땅은 어디였습니까? 해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해변에, 지중 해변에 있는 땅,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 땅은 평화로운 곡식들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바로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포도 소기를 크게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군요. 사실은 목축을 하면서 사막을 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너무 행복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온 시험이 뭡니까? 이거는 맨날 젖을 목축을 해야 되고, 맨날 뭐 해야 되고, 양봉해야 되고, 그래야만 뭘 먹고 살도 되고. 하나님이 조금만 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끓이 흐른다고. 광야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성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단벌 신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옷이 없습니다. 단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옷 입고 살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삶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봐라, 너희가 초막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듯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장막절을 장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합니까? 가족별로 텐트를 지어요. 나무를 세우고 종려 가지를 얹으면서 그 안에서 일주일 거주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의 가족을 통해서 너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다. 이 고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장막절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초반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장막절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가진 의미는 뭡니까?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 속에서 풍성함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들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1년쯤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아직 그들에서 가나안 땅은 생각도 못할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돌아다녀요?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일들이 있고 나서 모압 땅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38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봐라, 내가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주겠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실 땅이 정확하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말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겠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왜 주시겠냐? 그것은 그 땅을 주실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를 딱 지나서 민수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정탐꾼을 보면서 그들이 아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땅은 얼마나 거대한 백성이거든요. 그 땅은 못 올라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다 던지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앞으로 40년 동안 더 헤매야 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줄 건데, 너희에게 풍성한 삶들을 줄 건데, 너희가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막도록 내가 그렇게 부어줄 건데, 너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사모하고 고백하는 마음이다. 그 약속들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들이 정말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들이 점점 연약해진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은 점점 피폐해진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주시지 않을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모함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막절을 주시고, 봐라,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너희가 시내버들 앞에서도 감사할 거다. 사실 시내버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고 나뭇가지를 덮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앉아있도록 하고 그 가지를 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아니,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사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정말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편안한 삶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농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것대로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먹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초막을 짓고 앉아서 못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내 정체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이 많은 것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지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장막절이 주는 두 번째 의미이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중고등부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정말 파한대소할 때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막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번 정도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몇 번 정도 되십니까? 1년에. 그래서 기뻐해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기뻐서 막 웃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고 기뻐할 정도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시거든요. 봐라, 너희가 장막절 됐을 때 배꼽 빠질 정도로 웃으면서 좀 살아라.
한 해를 지나면서 너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너희가 정말 아이고야 백발님 하나님 좀 그만 웃기십시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만 웃고 싶습니다. 이할 정도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살 때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이제까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좀 그렇게 웃으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웃고 가시는군요. 지나가는 개꼬랑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웃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감사의 고백들, 기쁨의 고백들이 넘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나기 때문에 나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오늘 신약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 그 은혜 속에서 베풀어진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장막절을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명절 끝날은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추석 때 잘 못 먹으신 분도 계시지만 추석날 주로 잘 먹잖아요. 내가 해서 잘 먹기도 하고 해준 것 때문에 잘 먹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풍족하게 먹잖아요. 풍족하게 먹어서 배부르고 있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명절 끝날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의미는 날마다 우리의 배고픔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오늘 명절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있는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후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에 오면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서 와서 제단 옆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물을 주셨고 이렇게 마실 것을 주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예수님은 서서 뭐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고백들을 가집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맞다 하나님의 풍성하심들 주님께서 주님께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께 오는 자는 기쁘다고 얘기하셨고 주님께 오는 자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들을 누리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장막절이 되었는데도, 감사절기가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합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들이 터진 웅덩이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지도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배에서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나는 환상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넘칠 때, 그 물이 증량하니까 무릎을 지나고, 발목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고, 그 물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어서 헤엄쳐야 될 만큼 그 흐르는 그 물의 넘침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바다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초막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선포예요.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넘치는 은혜들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감사절 때는 감사하는 것처럼 한 주를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은 오늘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물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대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소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 넘치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넘치는 은혜들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는 40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반응들을 보입니다. 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될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봐라,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그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떻게 살아갈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장막절을 허락하시고 그 장막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그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기대감과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엎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향한 기갈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오늘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하루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야 될지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넉넉히 믿음의 삶들을 살아나가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